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서 4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징하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슴이 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짠한 인생 다음에 어떤 인생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측해 보도록 상상해 보도록 기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짠한 인생을 살았던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나타났던 변화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신묘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 이토록 변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또한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헬라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히브리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한국어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한 단어가 적합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언어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한국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징하다입니다. 징하다고 하는 표현 역시 전라도에서 잘 쓰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표준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방에서 어떤 특정한 관용어의 표현이 자주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방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어의 특색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국어사전에 수록이 되게 되면 표주로 나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징하다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많은데 징하다 하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징하다 하는 말의 어원을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징하게 되셔서 그냥 한국어의 그 맛에 푹 빠지게 되십니다. 징하다의 어원은 무엇인고 하니 징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징과 꽹과리라고 했을 때 징입니다. 징이 있는데 징은 이 북채와 같은 것으로 그 징채로 치게 됩니다. 그러면 큰 울림이 있는 일종의 금속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귀를 멍멍하게도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징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울린다 하여서 그걸 징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하다 하는 말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징하다에는 두 가지 특색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징을 맞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징은 스스로 울리지 않습니다. 징채로 칠 때에 징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징하다 하는 말은 징으로 맞은 것처럼 어떤 일이 이 사람의 눈에 띄었고 가슴에 울림까지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을 맞는 일이 있을 때에 징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징하다 하는 표현을 쓰려고 하면 징을 맞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징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이 울리게 될 때에 정말 귀가 먹먹하기도 하고 정신이 얼얼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이 울렸다 이게 있는 거죠. 징을 맞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고 하니 충격이 왔다, 충격을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징이 울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고 하니 감동이 왔다,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의 징하다고 하는 말은 충격 플러스 감동 이퀄 징하다 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징하다는 말은
충격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징하다 하는 말은 마음속에 감동이 왔을 때에 쓸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징하게 변해버리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적, 영적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적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신앙적 감동으로 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모태신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모태신앙자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이게 없습니다. 뭐가 없냐? 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줄 압니다. 소득이 생기면 11조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수요경배, 금요경배 나와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아는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느냐? 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느냐? 열심과 열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혹시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렇게 그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자녀를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열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의 토박이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징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징하지가 않은 겁니다. 징한 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충격과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도무지 열심히 생기지도 않고 열정이 불붙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징한 게 없다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징하다 하는 표현 속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징을 때리는 순간 그 징이 울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징을 맞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면 뭐가 없었던 겁니까? 징을 맞지 못한 겁니다. 징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뭣도 없는 겁니까? 징이 울리는 일도 없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에게 이게 없었구나. 뭐가 없다? 징한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신학자들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글을 읽고 논문을 읽고 저서를 읽어서 신학자들을 압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징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읽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시스템도 있고 체계는 있는지 모르지만 징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같지는 않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는 바른 성령 운동을 지지합니다. 개혁주의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혹은 목회자들 중에 일부는 어떤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리나 또 오류나 착오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것 전체를 그러니까 은사 전체를 혹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기하면서
이건 신사도 운동이다, 이건 뭐다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그냥 비판하면 좋겠는데 정말 신앙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런 목회자, 설교자, 신학자들의 가슴 속에 뭐가 없다? 징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성구들을 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가 세워져서 성경을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색안경이 생긴 것이지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설교자,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그 설교자, 목회자, 신학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일입니다. 특히 모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특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 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모태 신앙자들의 30%가 한국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떠나고 있느냐? 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징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한 게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게 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죽은 의미가 너무도 생생하게, 두 번째, 절절하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생생해야 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선 두 번째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죄 없으신 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셨다는 말이냐? 가슴이 아파서 절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한 경험이 없는 이들은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뭐가 없느냐? 생생하지도 않고 절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이들이 새누리교회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하고 절절하게 됩니다. 그게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구석이 있고 가슴이 애린 구석이 있고 정말 어느 때 가끔씩이지만 피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그런 모든 순환을 당하셨단 말이야.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정말 가슴에 불을 지펴놓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머리로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는 좋은 것이야.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것이야. 현대적이기까지 해. 세련되기까지 해. 음악까지 좋아. 그리고 분위기까지 좋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클래스 있어.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생하게 절절하게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감히 말합니다. 당신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이들에도 말합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생생하고 절절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일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는 잠깐 내려놓고 성경 본문 속에서 생생한 예수님 만나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리가 도무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왠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저에게 생생하고 절절하기에 증언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열심과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는 언젠가 신앙의 거대한 파도가 일궈 났을 때 그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먼 훗날 교회를 떠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혹시 교회에 남아있을지라도 별로 그 주님이 기대를 걸 수 없는 사람으로 뭐 재직으로는 커가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무슨 말입니까?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입으로 꺼내기조차 싫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자기의 과거를 낱낱이 지적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생생하고 절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승화되어 버립니다. 한많은 과거가 승화됩니다. 그리고 가슴 저리고 아프고 뼈 저리는 사건들, 그 사건들, 피해들, 그 원한들 그런 거 다 있었는데 이게 승화됩니다. 왜 승화되는고 하니 자신보다도 더 억울했던 한 인생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되는 것, 이것 자체가 굴욕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인다는 것 자체가 치욕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임을 당하시고 사형수로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이거 절대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치욕, 굴욕, 모욕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아픔이 있었는데, 한이 있었는데, 원한이 있었는데, 절절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게 됩니다. 과거가 승화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당신은 과거와 평생 씨름하면서 살 겁니다. 과거가 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 어른으로 평생 남을 거고 어른애로 평생 남을 겁니다. 애인데 어른인 경우도 있고 어른인데 애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키덜트예요. 참 요즘 키덜트 열풍을 아십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른들 중에 어린 시절에 갖지 못했던 장난감을 원 없이 갖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답니다. 참 그래서 지금 그 비싼 로봇 사는 거 나는 그 가격을 보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그 아이들이 이걸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매장에 있는 그 판매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가는 것보다 어른이 사가는 게 훨씬 더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키덜트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른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른 애들이 비싼 장식장을 마련해 놓고 그 비싼 로봇 30종을 세트로 그리고 또 그 중에 어떤 거는 한정판으로 모은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나이 15 지나면 장난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중학교 가면. 30, 40 된 사람이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모으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그거 모으는 분 있으면 저는 집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게 할 일입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 한이 맺혔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저거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봇을 그게 30개씩 모은다는 겁니다. 인형을 그렇게 50개씩 모은다는 겁니다. 어른이 돼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과거가 승화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가 한으로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 풀어 제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분은 거의 매일같이 영화를 봐요. 근데 왜 매일같이 영화를 봤느냐 하면 어렸을 때에 그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관에 갔다가 그 선생님들이 그 영화관에 왜 오는지 모르는데 그 감찰 나와가지고 탁 잡아요. 그러고는 명찰을 뜯어갑니다. 명찰을 뜯어가요. 근데 이분이 영화를 좋아했는데 뭐 또 특별히 좀 이렇게 조숙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른은 보지 말라는 영화도 그거 보고 그랬나 봐요. 그래 명찰 한 두어 번 뜯기고 뭐 학교에서 정학도 당하고 뭐 그랬는데 이분이 어른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틈나면 영화관에서 사는 겁니다. 한이 맺혔다는 거죠. 이게 할 일입니까? 할 일이에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만화에 한이 맺혀가지고는 쉬는 날마다 만화를 100권씩 빌려가지고 읽는 분이 있어요. 아 정말 이게 왜 그렇게 인생을 살까요?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과거가 극복되어졌습니다. 과거가 승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애 어른으로 산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운전했던 차가 뭐냐면 무스탕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무스탕이었느냐면 제 소원이 스포츠카를 모는 거였어요. 근데 스포츠카 중에 제일 싼 게 무스탕이에요. 근데 그 무스탕인데 그 포드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싼 게 있었어요. 제일 싼 게. 그래서 중고로 막 졸라가지고 무스탕을 샀어요. 근데 제가 무스탕을 타고 학교에 착 가는 날, 와, 기분 째지더구만요. 하여튼 뭐 중고긴 해도 하여튼 뭐 그 기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서 뭐 저 최우수 상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 무스탕 몰고 그 옆에 그 무스탕은 또 옆에 그 말이 달리는 모습이 그 로고예요. 그 말 달리는 모습을 하고 그 또 머리까지 길겠다. 뭐 그러고 학교 갔던 그 째지는 기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 버리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느 때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삽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 제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과거의 승화라는 거, 넘어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도 한이 안 풀렸다는 말 하는 분, 좀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안 풀릴 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승화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두 번째, 과거가 승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만인이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라는 걸 만인이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도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만인이 알게 하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넥타이를 이마에 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경우에도 뭐라고요?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뭐 어깨에다가 두르고 이리야 소리를 내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증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닌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어울린다는 그런 그 핑계로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역이민이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미국의 경제 속에서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비 리그를 나온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애들인데 부모의 영향으로 또 한국 기업이 커가는 영향으로 한국어를 제보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그 한국 기업, 뭐 삼성전자니 LG니 뭐 한화니 뭐 하여튼 이런 대기업으로 계속 취업해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역이민이 돼서 한국으로 가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요즘 각 교회별로 기도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는 술, 담배를 안 했는데 한국 나가더니 술, 담배를 배워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룸살롱이 뭔지도 모르는데 룸살롱은 기본으로 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에 무너지고 술에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에 무너지는 자녀들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재미 교포들이 그 한국에 나가는 자녀들이 제발 한국의 더러운 물들임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이 이 정도 문화밖에 안 되도록 한국 교회는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 문화가 달라지고 그러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해야 될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고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근데 이 숨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티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직장 내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받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딱 앞에 서신 분, 앞에 식반을 받고 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를 아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가 주님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그때 또 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티내지 않고 살아서 나도 네가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웃지도 않는군요. 이게 정말 한국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티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가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하자고 해야 될 지경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에다가 마크를 붙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크를 붙이고 다 직장에 가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시점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거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걸 티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찍히십시오. 근데 그거 두려워서 그렇게 티내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앞에다 식판을 딱 깔아놓고 앉으시면서 나도 너를 못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런 서러운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디 가든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명패가 정말 광치를 바라는 새누리교우들이 되고 방송을 듣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방송 설교였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징한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속에서 징했을 때, 징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머리가 멍멍했던 것처럼 속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속에서 말씀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울림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손을 들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과 열정의 차이가 뭡니까? 열심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못 봐요. 뭘 못 보냐면 제가 열정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못 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새누리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를 보면 여러분의 목사는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책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요. 목사님은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분이다.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언제 열정이 있는 줄 알냐면 단상에만 올라가면 돌변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술술 하실 수 있단 말이냐. 어쩌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모든 사람을 확 휘어잡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단상에만 올라가면 주일날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주일 찬양 예배 때 보이고 주일 공동 예배 때는 잘 안 보이고 주일 찬양 예배 때 보이고 주여 경배 때 보이고 금요 경배 때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목사의 모습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 공동 예배는 방송 설교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열정이라기보다는 뭐 열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열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속에 불붙어 있는 겁니다.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 제 인생의 목적, 뭐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열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이건 열심입니다. 예, 제가 그냥 부족하지만 그 기독교 신앙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지고 있습니다. 이건 열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열심과 열정도 구별 못하고 사신 여러분 참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 차리셔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열심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열심도 없는 사람 더 싫어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열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까? 그 축구 그 유소년 팀을 지도하는 사람하고 제가 얘기해 본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남가주 교회를 할 때 우리 그 교회가 그 나성안인 중앙교회가 매년 우승 아니면 준우승 그러지 않으면 그 3등을 하는 그 종목이 딱 2개 있었어요. 그래서 남가주 교회대항 농구대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서 우승하든지 준우승하든지 하여튼 뭐 3등이라도 했어요. 축구대회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서 우승하든지 준우승하든지 뭐 하든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구하고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 사람을 초빙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유소년 축구를 지도하는 분하고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치는 선수가 열려있는 만큼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가 열려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그 선수가 더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쳤으면 더 가르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식적인 것만 가르칠 수 있다는 거. 공식적인 연습 시간에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수가 변하는 건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 변화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요?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대성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대성도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과 열정을 표현하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차분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겁니다. 아,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이 노래방에서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내가 봤어. CCTV로.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열정 있어. 근데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열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이 어떻게 노는지 다 알고 있어. 열정 있어. 왜 아멘을 안 해? 웃지도 않아. 왜 가만히 있어? 시침이 뛰고 있어. 다 알아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교회에서 노래방만큼만 해줘. 제발 부탁이야. 노래방만큼만 해줘. 내가 다 봤어. 넥타이 풀르고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다 봤어. 내가 엉덩이를 어떻게 흔드는지도 다 봤어. 내가 정말이야. 내가 무슨 모자를 쓰고 무슨 짓거리 하는지 다 봤어. 무슨 저 선글라스 끼고 뭐 하는지도 내가 다 봤어. 정말이야. 이름도 부를 수 있어. 내가 공명도 알아맞출 수 있어.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노는 시간이라 그랬다 치시고 당신의 그 열정을 찬송가나 복음성 부를 때도 조금은 보여주세요. 조금은 보여주세요. 그냥 입이 무슨 이제 부르튼 사람처럼 이러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정말 주님이 삐져요. 내가 삐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삐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려야 돼요. 할렐루야. 알겠어요, 최연아? 열심 가지고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너 착한 거 많이니 알아. 너 저 차분한 거 많이니 알아. 그런데 뭐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가리키고 말씀하겠어요. 열정이라는 게 뭐냐? 열정을 사람들이 열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까부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까부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열정이 뭐냐? 좋은 것을 위해 까부는 겁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도 좀 까불어 봐. 좋은 것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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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알았어요? 네가 친구들 앞에서 놀듯이 교회에서 한번 찬송을 불러봐. 목사님 감동시켜봐. 정말이에요. 정말에 제 CCTV 보면 내가 아주 뒤집어진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차분일세가 아니에요. 친구들 앞에서는 온갖 걸 다 해요. 하여튼 할렐루야. 좋게 까부는, 그래서 열정이 이렇게 터져나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